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건 뭐 분명히 사실이고요. 또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헌금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회. 교회도 성경을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많이 읽고 공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다음 최근에 와서 또 선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기억하시죠. 사회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없었더라면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보다는 훨씬 가난하고 훨씬 부진적이고 여러 가지 면도 떨어져 있는 사회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개신교인의 87%가 선진국 내지 중진국에 살고 있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중진국 내지 선진국이 됐는지, 선진국, 중진국 때문에 개신교인이 많은지, 이게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아무래도 전제가 아닙니다. 즉 개신교인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혹은 중진국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이 개신교가 지배적인 사회는 다 민주주의적입니다. 물론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같은 나라들은 개신교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들의 그 민주주의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본의 민주주의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정치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신교가 지배적인 나라는 모조리 민주주의적이 되어 있고 상당할 정도의 성숙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김구, 안창호 그런 분들이 다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저는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는지 다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됐는지 그것도 잘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서로 연관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구 선생 같은 분은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양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화에 기독교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특별히 여성 교육은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사실 복지는 한국의 복지, 이건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도 사실 이 현대 예술은 기독교가 도입을 진짜 스포츠조차도 우리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이 평가를 받는 것은 시민사회가 상당히 활발하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민사회가 되게 뒤떨어져 있는 데 비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시민사회는 민주의 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1987년에 기독교육이 실천운동을 조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이 독재가 물러난 뒤에 최초의 시민운동 NGO는 기독교육이 실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2년 후에 경실련이 조직이 됐을 때 가보니까 그게 그 중요한 멤버들이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드시 그렇게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운동의 초기는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자체의 그 신앙 열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에 비해서 넓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는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이
기자들로부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송 교수님, 한국 교회 이래도 됩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 단순히 뭐 그게 그저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의 수가 줄어지고 교회 수가 지금 해마다 줄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때 근 30%의 이 학생이 대학에는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느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정도가 이건 참 심각합니다. 이부 조사에 의하면은 약 19%가 우리 인구의 약 19%가 기독교인이라는데 대학생이 5%밖에 기독교인이 없다. 이건 앞으로 참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주 암담하게 보겠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 아니다만 마치 이제는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동네 개처럼 돼가지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차고 괜찮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심각.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해 근거해가지고 비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비판이 뭐 딱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다 한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 군대에서는 군복밖에 없었어요. 전주교 신부나 군승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뭐 다른 종교인들이 다 있었을 텐데 또 비신자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그때는 왜 기독교는 이런 특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기독교가 존경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에, 우리나라의 개화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복지에 기독교가 이만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도덕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은 그 교회 개발한 원장이 지금 돌아갔습니다만 사석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자기 아이들은 다 교회 보낸다. 역시 교회 가야 인간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위 행세를 하는 사람 가운데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 가서 말씀 배우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행실 그때 교육 받아가지고 그때 어떤 면에서는 좀 머리가 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지도부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송 목사님도 엄격하게 좀 엄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성경은 참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저히 좋은 의미로서의 신앙, 우리 전도, 기도, 헌금, 청교, 선교, 이런 거 지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은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심지어 뭐 스스로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기장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게 아주 철저히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목표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손색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실패한 것은 도덕이.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을 전혀 법을 보호하지 않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교양에 어긋나는 행동, 사체.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설교 한번 읽고 참 아주 전형적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자리가 저 뒤더래요. 그래서 그로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니 어떤 부인이 아주 잽싸게 가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가방을 몇 발에 딱 넣고 권사
목사님 여기 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양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건 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 감사하다고 또 둘이서 주여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너무 기가 차서 자기도 주여 이라고.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수준 낮은 상황으로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인들은 시사했습니다. 다 교양 수준이 높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소위 행진을 했어요. 저도 다 점잖았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긴 게 없으니까 세속적으로 덕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말은 굶는다. 모든 건 다 포기한다. 그걸 전제로 하고 목회됐습니다. 하나같이 신실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요즘 적어도 어떤 목사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지금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엉터리 몇 사람들 때문에 욕을 너무 받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아주 이 말하자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상놈의 종교가 되고 있어요. 상놈의 종교. 이게 이제는 우리 아이를 갖다가 이 인간백에 하려면 교회 보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교회 갔다가는 오히려 아주 비신사적이고 변형없는 사람이 그 걱정을 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성완종 장로입니다. 이규태 장로입니다. 이근한 목사입니다. 조양은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변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정말 사람 만드는구나. 나중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들어요. 어떻게 성완종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이규태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나요? 최근에 우연히 알았습니다만 좀 자기 이 사생활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 검찰총장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기꾼은 교회다 그런 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 실패는 도덕적인 실패. 말은 참 잘하고 이 좋은 의미로 신앙은 아주 철저한데 그게 도덕적인 행동을 나타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전에 KBS가 그 조사한 거 몇 년 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은행 불일치가 가장 중요한 이유. 기독교인들은 말은 참 근사하게 잘하는데 그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구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은행 불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교회들이 또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대형 교회는 또 아무래도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몸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까. 사고가 나는 교회들은 대개가 대형 교회. 대형 교회가 사고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갖다가 아니 더 10만 원 가지고 유혹하려면 유혹이 안 넘어가죠. 그러나 100억 가지고 유혹을 하면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교회 비스켓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코끼리가 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느냐? 강대상에 비스켓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에 비스켓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영어 표현에 한글의 as church mouse, 교회 쥐처럼 배고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순수한 사람들만 먹겠죠. 근데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돈 있고 영향력 있고 권력 무슨 명예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권한이 권리가 있고 세속적인 이익이 있으면 질투를 하죠. 우리가 경쟁적인 가치와 비경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질투는 경쟁적인 가치에서 생기는 겁니다. 전형적인 경쟁적인 가치가 돈, 권력, 명예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안에 생기니까 이걸 못 가진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경쟁적인 가치는 사랑, 희생, 봉사, 자비 이런 건 다 비경쟁적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을 많이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비경쟁적인 가치를 가져야지. 그것으로 뛰어가야지. 경쟁적인 가치를 갖게 되면 이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또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명예, 권력을 좋아하니까요. 교회 안에 그것이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순해지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질투, 미움. 특별히 이 정치 세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한편으로는 아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우리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과거의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정치 세력을 가진 것이 이게 아주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11분 가운데 4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뭐 총리, 장관 다 인구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지금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우리 인구에서는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돌비 신문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쓸만한 직장 70%를 개신교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리고 질투하는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권한을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문화다원주의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문화다원주의에 독파져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 사회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런 욕을 얻어먹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잘못되면 참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뭐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건 이겨야지. 지면은 안 한 것도 못한 전쟁이. 근데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도 전쟁에 나갈 때 미리 적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전쟁에 나가려 쳤습니다. 나가서 지면은 안 하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위 우리 흔히 말한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은 이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안 하는 것도 못하다는 걸 이걸 저는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영광 더 가립니다.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치면 안 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열심히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개인의 그 열심, 개인의 헌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내 개인의 생각, 나의 충성, 나의 열심 그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 지하철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참 열심히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전도에 열매를 맺느냐? 저는 전도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도가 돼야 그게 효과가 있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면은 그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지. 교회 위해서 아무리 이쁘 못 주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이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뭐 그렇게 젊지 않았습니다. 꽤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뭐 화끈화끈한데 제가 네덜란드에 1년 반식년으로 갔는데 1년 동안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은 결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가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은 그게 필요 없고 한국 사람만 결핵이 없다는 걸 증명서를 내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차별되고 그러느냐. 화가 나가지고 보건당국에 아주 강력한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결핵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나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결핵이, 일본은 뭐 어떻겠느냐. 항의 편지를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는 항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좀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별로 명예를 주었어요. 아마 그 보건당국에서 우리 대사관에 그 좀 경고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교민들한테 그 이 대사관에서 편지하는데 앞으로 뭐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좀 넌지시 둘러서 나를 두고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적을 모르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오히려 교회에다 해를 끼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열심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적을 아는 건 쉬워요. 예민하면 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발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섬세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잘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바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저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예를 들었을 때 다윗이 펄펄 뛰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쁜 일이거든요. 그 다윗처럼 현명한 총명한 사람 자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결과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가 옹호할 때 정말 좀 전략을 잘 세워야지 잘못하면 안 하는 것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 가장 어려운 방법. 저는 우리 기독교 언론인들의 도덕성이 높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언론이라 말하면 그 말은 들을만하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언론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뭐 기독교 신문 대학 때 항상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만들면 사람들이 조만간 그 신문에 난 거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만들어달라. 기독교 신문에 난 광고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난 기독교 신문은 광고조차도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히 정확한 것만 광고를 싣고 작품에도 의심스러운 것 아니 광고에 싣는다. 그러면 조만간 그 광고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모두가 다 저 신문의 광고가 나야 사람들이 믿어준다. 저는 절대 손해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 스위스 노예 주리히 자이퉁이라는 스위스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 유럽에 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문이
스위스의 주리히에서 나오는 신문이라고. 제가 화란서 저 독일어도 그렇게 잘 읽지 못하면서 그 신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BBC라는 방송이 있는데 BBC에 방송된 것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식년으로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온갖 신문, 방송 그때 이제 워낙 걱정이 되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그런데 다 신문들이 과장을 해요. 근데 BBC만은 이런 루머가 있지만은 확인된 법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은 다른 언론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무엇을 보도하고 그랬을 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냐. 우리가 뭐 100%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노력은 기울여야죠. 노력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대로 보도를 합니다. 코멘트도 가능한 한 공정하게. 가능한 공정하게. 우리가 100%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만 기울여도 저는 조만간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건 잘못됐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예 시화적하는 게 저는 이게 결코 선언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성장하고 정말 참 언론으로서 출세하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 저 사람 말이라면 저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함. 성경에 참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저는 달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말이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신실함입니다. 그 믿음을 헬라말로 피스테라 그러거든요. 피스테. 그게 피스토스하고 피스테가 어원이 같습니다. 믿을만하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는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미쁘시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을 자에게 받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 미쁘시니 할 때 같은 단어. 근데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쁘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을만. 그래서 그걸 미쁘시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다. 믿을만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1 더하기는 2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사람의 뜻하고 같으면은 계시하실 필요 없죠. 사람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1 더하기는 3이다 이렇게 가르친 종교예요.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주후 2세기에 더툴리아누스라는 로마의 신학자입니다. 이분 원래 법률학자였는데 개종을 이제 위해서 기독교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오늘 남아있는 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전으로 credo quia absurdum. 이 영어로 직역하면 I believe because it is absurd. because it is illogical. 이렇게 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굉장히 기가 차는 발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낸 종교가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왜 이단을 많이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말이 안 돼요. 삼위일체 설명 못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위다.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격체가 동시에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은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둘리한 것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더라면 삼위일체니 우리 예수님의 양성이 그런 교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므로 믿을 만하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저는 아주 멋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된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다 이해된다면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옵니다. 믿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종교를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증거하라고 합니다. 증거. 우리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요한 1서 1장에 요한이 그리 닫습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집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뭐 태초에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신실함. 증인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자가 돼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등록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이게 생명입니다. 만약 이걸 상실해버리면 복음 전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한 게 바로 사실을 갖다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 언론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과 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언론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를 변호하면은 무시하수만 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무시하수만 도리가 생겨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상실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비판. 우리가 좀 숨길 수 있느냐? 교회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숨길 수 있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숨기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능해서는 안 모르지만 요즘 뭐 소위 SNS라는 건 뭐 얼마나 지금 숨기다가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니 그렇다. 잘못하면 그렇다. 그리고 우리도 잘못돼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리는 방법이지. 저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제가 뭐 가끔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뭐 너는 상당히 정직한 사람 알려주었지만 교회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말 안 하면 숨겨질 수 있으면 나도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뭐 즐거워서 말하는 거야. 결국 드러나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잘못됐다 말하고 고쳐야 된다 해야 기독교가 살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죽여서 안 됩니다. 뭐 그냥 강강에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교회 살리려고 기독교 죽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므로 기독교회들 가운데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살고 하나님 영광이 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처음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서 좀 무시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언론인들은 역시 비판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에 비판적인 기능을 좀 해주시되 특별히 이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가 좀 무시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버릇처럼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돈 무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남산의 어느 목사님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남산이 실제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이런 사건이 아주 한 20-30년 전인데요. 어떤 집사가 돈을 그때 돈 100만 원을 연보를 헌금을 했대요. 그때 100만 원 아마 지금 한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무 흥감해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을 막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간이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 결국 목사님 나가게 해가지고 연세대학 시청과대학 교수가 임시 당회장으로 당회장이 되시자마자 그 교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만들어라. 그때 그 교회에 100만 원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100만 원 수표를 만들어라. 그래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보니까 그 집사 아무개 집사 오라 그래라. 그래 그 집사가 당회장실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 열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한번 더 오지 말고 꼭 서 있으라. 그리고는 이 수표를 딱 던졌대요. 저 가라고. 그랬더니 저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훌쩍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교회 군인은 그래야 됩니다.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전부 10억 100억이라도 교회에 그 복음이 들어가고 필요하고 이 교회는 세속적인 돈 여기를 무시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들어왔으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왔나? 앉아. 해야죠. 통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헌금을 해서 했어. 그래야죠. 그 때문에 교회가 인상을 받고 그 사람 칭찬하고 그건 자기가 신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분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무슨 돈 얼마에 권력에 무슨 명예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는 안 되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실례, 예의 어긋나게 했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없으니까 안 주십시오. 한번 더 해야죠. 우리 연예인 여러분 방구를 하고 돈 많은 사람 방구를 하고 교회가 이러니까 권리를 다 상실해요. 우리 기독교 참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중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한갖 돈, 권력, 명예 때문에 이게 비겁해진다면 이거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한국교회 그걸 조금 분위기를 좀 띄워줘서 이 교회 돈 좀 무시하자. 지금 권력, 명예보다 지금 돈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무조건 강하자. 돈 있으면 강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철저히 가난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저는 한국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가난해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는 굶는 사람 먹이자. 배부른 사람 살리자. 제가 이번 주말에 금요일에 부산에 갑니다. 장기르 박사 기념사업에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부산시가 그 보건병원 앞 길을
장기료라고 이름을 바꿔준대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뭐 형식으로 이사장이니까 가서 감사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기독교 아무리 무시해도 장기료 박사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산시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드는 게 부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대학이요. 서로 장기료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서울대학교는 장기료가 없어 우리 대학 교수였다. 또 부산대학교 우리 대학에도 교수했다. 보건병원도 우리 병원 세우시고 그랬죠. 여러 대학에서 장기료 박사 이름 뺏어가려고 우리 학교 교수였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바쳤어. 그분은 뭐 단순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외에 그분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니까 이 세상이 다 중요하고.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 연세대학교 학생들 그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강의 시작할 때마다 새 학기 강의 시작할 때마다 장기료 박사 아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래가지고 학생이 몇 사람 손 안 들면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성자를 그렇게 모르느냐. 인도 성자를 알면서 왜 우리나라 성자를 모르느냐.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이 김용희 장로님 기념사업회도 지금 이과 재단의 이사님 도맡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자원입니다. 석유, 금, 철 가지고 비교도 안 되는 민족적 자원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기리고 많은 사람께 알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죠. 돈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기술 뛰어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료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 병원처럼 나라에서 네스 때문에 좀 몇십 명이 죽고. 기술 가지고 됩니까? 돈 가지고 됩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야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고쳐야 되죠. 우리 과거에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잖아요. 안창호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정직, 정직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거짓 때문이다. 나는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맹세했고. 그는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바친 겁니다. 저희 안창호의 정직성에 대해서 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그 말을 행적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우리 민족이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좀 정직하다.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였습니다. 함경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자꾸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실 때 앙 한 평, 돈 한 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완전히 내 손에 잡힙니다. 장기료 박사도 마찬가지죠. 장기료 박사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가서 얼마나 사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시간만 나면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분과 같이 돌아가시기 제일 마지막에 방문한 사람이 자기 실수로 장애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사람들께서 계속 사과하고 정말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뭐 저도 기념사업회를 맡아 있습니다만 참 촉탈불급이죠. 그분만큼 살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조금 좋은 데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 존경을 받은 다음에 당신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권위가 서죠.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 조금 앞장서서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몇몇 잘못된 분들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하는 것을 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행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재산 팔고 뭐 손해를 보면서 항상 이익을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버리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도덕이 되어버려요. 손해를 좀 봐요. 이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좀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를 좀 보자. 좀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죠. 계단을 걸어가죠. 다른 사람 좀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 좀 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걸어가죠. 지하철 자리가 부족하면 우리는 좀 일어서죠. 저는 노인들 자리에서 좀 젊은 사람들 쪽에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 일어서는데요. 돈도 안 내놓고 자리까지 앉는 게 의미야. 그리고 그쪽에 노인들 자리에 서도 될 수 있으면 서 있으라고. 다른 노인들은 앉으시라고.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것에 손해를 좀 보자. 돈도 손해고 명예도 손해고 이렇지 않고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참 모범을 보이면서 살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자발적으로 좀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좀 권력도 좀 포기하고 그걸 사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우리가 우리 복음을 옹호하고 우리 정치 독교를 옹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 어려운 길입니다만 이 방법이라 해야지 우리가 당장 나가서 뭐 이거 당신들 잘못했다 해봐야 그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했다 난 했다 그러면 됐잖아. 그까지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관자를 고쳐도 완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훌륭한 동기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사가 완전 고쳐야죠. 우리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 사건도 보니까 어떤 사람 나는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가서 뉴스하고 다행히 그 환자가 안 생겼다고 하니까 감사하지만은 그 호텔에 좀 며칠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자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호텔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던 거예요. 저는 그 호텔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도리 없지만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큰 손해를 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이제는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결과가 어떤 것일까?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전략은 전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임을 얻자. 이 세상에 신임을 얻자.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넘게 강의를 발전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부터는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어떤 대안 제시나 좀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 3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KBS 12시 앵커 뉴스 이윤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BS 이윤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난 12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KBS 기자로 들어왔고 그것도 앵커까지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라 하루하루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설교 말씀과 또 교수님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시 뉴스에 소개한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축제 행사를 둘러싼 그 찬반 논란을 다룬 뉴스였습니다. 저는 지금 취재 현장을 떠나 있고 앵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취재를 나가지 않고 다른 기자들의 이제 리포트를 소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약간 고민이 됐던 게 제가 만약에 그 기자라면 이 리포트를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 동성애 집회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KBS 기자는 또 이 공정성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면 찬반 양쪽을 똑같이 그냥 기계적인 균형에 맞춰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리포트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 동성애 집회는 잘못된 거라는 비판의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기자이기 때문에 찬반 양쪽을 그냥 똑같이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 입장이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러게요. 참 난처한 질문이죠. 저는 역시 그 내가 코멘트를 하는가 리포트를 하는가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포트를 하려면 할 수 없이 KBS 기자를 해야죠. 코멘트를 하려면 나의 관점을 말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야죠. 만약에 그 리포트를 하면서 사실 코멘트를 하는 건 부정적이죠.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현 전문인 라이자 국민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현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교수님한테 배웠고요.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와 비슷한 지혜를 이제 얻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교회는 비경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라이자 운동본부에서 예수의 품성 담기 21일 교재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섬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100만일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들은 뭐 도덕이냐 비도덕이냐 무도덕이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성화 교육까지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죄송하지만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 문화의 번역자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문화 시민이 되는 수준까지를 올려놔야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비전과 같이 초인류 우리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저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런 한 말씀 더 올리면 저희가 이제 라이즈 업 운동본부에서 지금 포럼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 9월부터요. 그래서 이 울타리 포럼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연대해가지고 중간에 분기별로 같이 모이고 그러면 이런 이제 운동들이 더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전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안 주시죠? 네.
뭐 그걸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성경도 요구하고 인간도 요구하고 인간 본능적인 요구하는 게 페어네스, 공정성입니다. 모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공정성, 정의에 근거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정말 문화민족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뭐 노래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빼뿌리면 안 되는 게 뭔가니까 페어네스예요. 공정하게. 최근에 여담입니다만 저 프란스 드바이라는 네덜란드의 그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에 보면은 그게 또가 있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를 저 우리에 집어넣고 서로 들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고 포도를 하나씩 줬어요. 포도를 줬어요. 이게 먹어보니 맛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원숭이에게는 그대로 포도를 주고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 조합을 줬어요. 오이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오이 조합을 받은 원숭이가 이렇게 먹어보더니 맛이 없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놈은 포도를 먹혔거든요. 이게 이미요. 이렇게 버리게 그게 나와 있어요. 원숭이조차도 불공정한 건 원하지 않다. 근데 이건 사실 옛날에 그 잔작 루소라는 뭐 스위스의 그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에밀은 그 교육 소설을 썼는데 거기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공정성은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도 사실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리를 너무 안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집에 가서 혹시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또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말이에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몇 번이나 그렇게 강조되어 있다. 근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약자거든요. 약자가 항상 억울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유대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객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봐야,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지만 주로 누굴 상대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된다. 그건 뭐 일반적으로 정의 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도와준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우리 한국인이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좀 기독교 국가로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고 세계 인류에게 공헌을 하려면은 그 사람은 항상 공정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